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빌립보서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joy예요. joy. 기쁨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격려하는 그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감옥이 바울을 가둬둘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기도하는 바울을 가둘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했던 영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를 찾을 때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찾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요, 기도가 기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도하는 성도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특별히 기도는요, 여러분,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 게 기도예요. 우리 육신은 근본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인디펜던하길, 독립적이길 좋아하기 때문에 기도가 은혜 안에서 이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항상 어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훈련이 돼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기도 하죠. 오늘 기도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처방전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문이 막힐 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로 시작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다른 영혼들을 위해 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기 때문이죠.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톤이 굉장히 밝죠. 내가 감옥 밖에서도 기도한 자였고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기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 101은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고 구분해서 내 삶에 개인적인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성도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한마디, 처음 한마디 내가 기도하노라라는 말로는 그런 격려를 하고 싶어요. 꼭 골방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골방의 자리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내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으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가 자신의 개인의 골방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부흥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반드시 기도의 자리가 지켜져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 꼭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을 꼭 사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기도의 영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위에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다라는 말이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교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를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잘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문맥에서 이해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해요.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지금 계속 교제를 잘하고 있는데 내가 그 복음 안에서 풍성하게 넘치는 사랑이 더 넘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자, 어떻게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가운데 나오죠. 9절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죠?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지식이 없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백과사전 같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노스코라고 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계속 알아가고 닮아가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삶에 사랑이 더 풍성하게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면 저와 여러분을 정직하게 우리가 누구인지 직면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보이지 않던 내가 고쳐야 할 점도 보이고 또 고집스럽게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모습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도 내려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니까 자신이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자기의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성도들이 누굴까요? 사랑이 넘치는 성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이 넘치는 성도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넘치는 성도는 누구냐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은혜의 복음이 가장 필요한 자이구나. 그것을 아는 자가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는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모든 총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총명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분별력은 무엇이 악하고 선한지 또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으로 잘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려면 바로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 분별력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팟캐스트에서 경력이 좀 많은 건강한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가 하는 인터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 나누시는데 자신의 교회에서 목회자 후보생으로 있던 젊은 청년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신학적으로 아주 똑똑하고 샤프하고 스마트한 청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성도가 얼마나 카르널한지, 세속적인지 그것을 아주 굉장히 날카롭고 비판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물론 그 청년이 그런 말한 부분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그렇게 조언을 했대요. 이제 아마도 너가 I think it is time for you to find more mature church than us. 아마 너가 우리 교회보다 더 성숙한 교회를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진심 어린 조언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의 한 파트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청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분별력은 없었던 거예요. 분별력은 아는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알았는데 그 지식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사용했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는 데 사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진리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총명함을 하나님 저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절에서 중요한 점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냥 선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이래요. 이 말이 원어로는 다른 것 혹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도 번역이 돼요.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성경에는 You may approve what is excellent라고 나와요. 가장 탁월한 거. NIV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NIV는 what is best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할 때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모든 성도 각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수준을 더 끌어올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남보다 더 낫다는 의식을 가진다거나 혹은 남보다 내가 더 특별한 능력, 은사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의 기준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2024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있는가? 내가 전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높아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갈망이 더 깊어지고 있는가? 그 영적인 기준을 탁월하게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사실 보이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몰두하게 하며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똑같은 말을 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바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타락한 유혹의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너는 다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죠? 제가 이 아날로지를 많이 쓰는데 우리 동네 뒷산을 오르기 위해 준비하는 산악인과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해 준비하는 산악인의 준비 과정은 철저히 달라요. 그렇죠? 우리 준석 군이 축구를 잘하는데 조기 축구를 재미로 나가는 그런 기분으로 나가는 마음과 국가대표 국기를 걸고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국대를 알리려고 하는 국대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는 국가대표의 마음가짐은 달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안일하게 우리의 기준에서 안주하지 말고 지극히 선한 거, what is excellent. 우리 영혼의 가장 복된 것을 위해서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부자의 비유를 말하죠.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아서 곡식이 너무 풍성해져요. 그리고 곡식이 하도 쌓이니까 그 곡식을 쌓아놓을 곡간이 없어서 지금 현재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평안히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해요, 부자한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는 것도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은 이래요. 21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한 자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만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살찌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가장 복되게 할 수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진실하다는 것은 내적인 나의 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고, 허물 없이는 나의 외적인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나와요. 영어로는 10절 마지막에 until the day of Christ라고 나와요. 자,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일까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나는 너희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나는 의의 열매가 너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한다. 주님 맞을 준비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위해 너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에 너의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고 내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면 돼요. 자,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상의 시간 외에 짜투리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는 지금 내 마음에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지극히 선한 것이에요. 적당하게 아니라 우리 삶이 한번 예수의 삶에 예수님에게 미쳐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런 말 했죠.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분이 이 글을 여러분 10대 후반인가 20대 초반에 쓰신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보화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거 다 팔고 그 밭을 사기 위해 살았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보이는 것을 위해 체이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 여러분 나오는 것도 지금 여러분이 영혼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꼭 알려주실 거예요. 너가 예수의 재림을 위해 아름답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꼭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위해 무엇을 손에 놔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 그것도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의 삶의 의의 열매가 충만하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